9월 1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힘차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문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평안 중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성시교독 77번입니다. 교독문 성시교독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이 찬송합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 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도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원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느끼며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주신 청량한 가을 하늘의 푸르름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듯 하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이 큰 하늘 아래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그 크고 깊은 가을 하늘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들로 저희 마음이 조금 분주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은한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말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찾아 고향을 방문합니다. 또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이 방문도 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저희 믿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고은한빛교회 성도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지들과 있으면서 혹은 함께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저희 마음이 곤란한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 저희의 입술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가 분쟁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셔서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미리 알게 하셔서 사단이 놓은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피곤할 때, 힘들 때 저희 몸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떤 모양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러기에 다른 상념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저희 마음이 평온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희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느끼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태구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자신 없던 마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종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큰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고은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고은한빛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커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자존감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방박과 염려가 없어지고 큰 평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고은한빛교회는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나고 성도들은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행복한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곳을 밟은 모든 이들의 끝이 다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넉넉히 이루실 주님,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 고운암빛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81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 자리만 다 비워두시고 앉으셨는지. 예,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이 우리가 일가 친척 모두를 만나고 또 모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추석이 되면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 집도 사촌들이 모여서 조상들 산소를 찾아가서 벌초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늘 주일날 모여서 벌초를 하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촌들에게 늘 미안합니다. 설과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전통입니다. 유대인들도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3장 17절 방송실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모든 남자, 가정의 남자, 특히 대표 한 명은 꼭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해서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3번. 언제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가정의 대표가 꼭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땅에 살지 않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그들의 생명과 같이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들은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 공동체다. 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을 이끄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에 3번 모여서 하는 일들이었던, 우리들도 이들의 절기처럼 우리는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아까 오늘 기도를 해주신 집사님이 참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저 예배당 뒤편에 보시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서 비치했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참 소중하고 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낸다면 또 뜻깊은 또 하루가 또 연휴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림도 그분들에게 아마도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은혜가 된다면 언젠가는 그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게 될 줄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긴 연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족들끼리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다윗은 패배한 기억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또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 시편 21편은 다윗 자신이 감사하는 시가 아니고요. 다윗도 물론 감사하지만 바로 백성들이 왕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백성들이 감사하는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 그 안에는 물론 다윗이 같이 있었죠.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도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과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구원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편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라고 말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의 왕에게 복을 주시고, 자, 백성들의 지금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 다윗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능력, 권능 때문이었음을 다윗과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말, 그리고 병기, 창과 칼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그런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은 잘 알고 있었고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다윗의 편이었고 백성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과 왕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투를 경험했습니까? 그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하나님은 너가 성전을 지어 나에게 봉헌할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은 전투에 임했고 또 전투에서 많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전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싸웠던 첫 번째 전투. 다윗의 첫 번째 전투는 그가 아주 어릴 때 경험했던 전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구를 만나죠? 거인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돌을 던져서 쓰러뜨립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들려지기까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기까지 그 과정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세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꺾습니다. 아무리 소년일지라도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나가게 됐는지를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궁금하시죠? 오늘 시편에는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옛날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한번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의 전투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제 성경은 437쪽에 있네요. 자, 사울이 어린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무엘상 17장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입니다. 자, 32절 찾았나요? 32절부터 몇 절까지를 지금까지 읽을 거냐면 37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32절부터 37절.
자,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잠깐만요. 더 읽으면서 정리 좀 하고 가죠.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골리앗을 바라보고,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싸우겠다고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낙담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 거인의 풍채를 보고 도무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싸울 수 없대요. 왜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바라봤을 때 넌 소년이야. 넌 아직 키가 자라지 않았어. 넌 아직 창과 방패를 들 수 없어. 그런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어릴 때부터 칼과 창을 잘 다루는 그런 용사였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과 사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4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전장을 바라보는 상황, 환경과 다윗이 바라보는 환경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년 다윗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여기를 보면 이 다윗의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 골리앗을 우리에게 넘길 거다. 다윗은 확신하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가 가는 전쟁터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원수들을 다윗의 군대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끝 요한계시록까지 약 2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나 하나님께 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나뿐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내 편이 아니라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미약하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의 키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키를 바라봤습니다. 골리앗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오히려 내 편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 보일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생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주의 힘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편입니다. 언제든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누가 언약을 배반합니까? 누가 언약을 어겼습니까?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깼습니까? 하나님이 깨셨습니까? 백성들이 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등을 돌리는 자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예수님 편인가,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믿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1편의 8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8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누가 다윗의 원수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원수인가? 누가 다윗을 미워하는지를 찾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노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진노하십니다. 그들 원수들을 풀무불같이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로 순식간에 삼켜 소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원수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후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원수들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얼굴을 관역으로 삼아서 왕의 활시위를 당기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21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화면에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 안 넘어가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어느 때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9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자가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왕과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신 하나님이셨기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고 숭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늘의 복과 숭금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위임하신 통치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화면에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셔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다윗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 권세는 다윗 언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권세, 이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가 받는 권세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음의 요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하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감사의 기도가 그리 오래가지 않고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건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는 우리는 즉시 곧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감사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딸이 들어오니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딸이 들어온다니 집을 비워야죠. 그래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이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 왜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만히 이사갈 집이 없어서 하루를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사갈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있다가 도무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집주인에게 사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우리 교회와 너무 가까워서 제가 하는 일을, 이 사역을 그곳에 있어야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멀리 이사 가게 된다면 제가 목회하기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월세를 더 올려달라면 조금 절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렀던 가격보다 많이 깎아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사 안 가도 됐고 이사비도 안 나가고
또 복비도 안 나가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사 가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를 가지 않고 잘 또 이제 2년간 목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10단지에 사시는 분인데 저쪽 가재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죠. 그분도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를 2배나 주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참 행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지만 실은 제 마음 깊이 있었던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 이렇게 될 바에 그냥 처음부터 지금 내고 있던 그 월세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 마음에 거기까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 감사는 했지만 그 감사는 오래가지 않았던 겁니다. 제 마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감사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할 줄 압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붙드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가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할 때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는 제 목숨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신의 구원을 맡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 올리시고 백성들 앞에 존귀케 하셨으며 그리고 위엄을 입히셨습니다. 다윗에게 지극한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모든 전쟁터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튼튼하게 지어도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집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집은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지금 여러 채의 집이 지어지고 있고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죠. 사방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 짓는 것을 매번 잘 관찰하죠. 여러분, 관찰하면서 참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집을 짓는 공법들이 참 다양해요. 뭐 나무로도 짓고요, 벽돌로도 짓고요, 브로크로도 짓고요, 뭐 여러 가지 공법으로 짓더라고요. 뭐 빔으로도 짓고요. 다양하게 짓는데요. 단 하나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파트를 짓든 개인주택을 짓든 뭐 빌라를 짓든 똑같아요. 상가를 짓든 바닥은 튼튼한 공구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바닥은 정말 튼튼하게 콘크리트 공구를 치고요. 한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적과 싸워 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항상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주 앞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은 우리였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각오가 늘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구원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드리고 드려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오직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